우리가 하나를 돌아보건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 비록 성도 수가 작지만은 옛말에 그러잖아요. 발 달린 동물이 어디를 못 가느냐. 사람은 네 발 달린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든 저기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을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그 사방팔방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털어 끝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이와 같은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다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해서 힘소의 해라고 하는데 그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신축년에는 모두가 흰 컬러답게 깨끗하고 또 소답게 성실하고 진중한 그런 한 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 나라 오부 요인의 그 의미가 적용되고 또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열매 가득한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방마다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2021년도 사자성어를 정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 새해 2021년도 사자성어를 굳이 정하자면 청출어람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청출어람의 의미도 푸를 청의 날출, 어조사 어의 쪽남이라고 하는데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다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고 있는 바로 고사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의미도 보면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하지 못할 때는 책망이라도 받아서 바로잡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와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의 교차로에 서서 이미 지나간 2020년도 한 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만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2020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가오와 실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할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신자들도 2020년도를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일사각오로 2021년도를 새롭게 그렇게 건설해 나가야 하고
믿는 성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또 믿음의 인프라를 정교하고 지혜롭게 구축하여서 참으로 각자의 인생의 역사에 또 신앙의 순례길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빛의 은혜를 맺는 한 해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함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형성의 필수 항목이라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바로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고 그 세상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행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의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인본주의적인 욕심과 경거망동하는 행위와 모든 악을 비워내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켜내려고 몸부림친다면 참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책망을 해서 바로 세우라.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연령대도 다 다르고 또 세상의 어떤 배움의 그 지식층도 다 다릅니다. 또 추구하는 삶의 패턴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행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음의 크리스찬들로서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책망을 해서 바로 드러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끝날에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고 작은 분량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돼 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종류도 많고 사랑의 온도도 사랑의 모습도 다르지만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의를 내리자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율법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그 사랑의 법은 이웃을 바로 해하지 않는 것, 이웃을 바로 사랑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나름대로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밝아오는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 어떤 친구 간의 그런 사람이나 이런 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까지 이어지는 아름답고 숭고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을 쫓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삶이 세속을 쫓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늠은 바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육신의 가늠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적인 일을 결코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트렌드나 문화를 따라야 하고 어떤 조직이나 또 거래처 사람들과의 인맥관계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고 맞춰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대적자요 공격자로다가 악을 행하는 사단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런 불분명한 태도로다가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러는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장로가 누구누구 안수 집사가 보시옵소서.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알게 모르게 타협하면서 세습을 쫓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왼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마땅히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은 불신자들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속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2021년도 한 해를 바로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년 한 해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사단 마귀에게 늘 정죄받고 그렇죠? 참수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때 여기도 가끔 오시던 김유진 목사님의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안부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반갑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연세가 85세입니다. 내년이면 아마 86세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다가 교편을 잡아서 오랫동안
그 교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법조계 집안이에요. 아버지부터. 응? 그래서 다 자기 형제들도 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응? 그 하나님이 좋았어. 자기 집안은 자기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신앙 음악, 응? 종교 음악을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산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거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건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인정이 많고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제일 먼저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쫓겨날 뻔했대요. 응? 그래가지고 아마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신실하고 인정이 많고 이러니까 가난한 그 학생들이 그 등록금을 못 내면 자기 사비 월급을 털어서 다 등록금을 내주고 가난한 애들이 있으면 옷 사주고 굶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쌀 사주고 이러면서 매번 학교는 가서 근무를 해서 일을 하는데 한 달 되면은 돈을 안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응? 월급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대체 교회 학교 가서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월급을 받았을 텐데 왜 한 번도 제 손에 쥐어주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응? 정말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 불쌍한 학생들을 보면 내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월급으로다가 다 나눠서 줬다면서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지 않냐고. 그래서 시집온 새색시가 남편한테 그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그렇게 몇십 년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월급 한 번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두 분이 살아요. 두 분이 사는데 자녀들도 이제 몇 남매이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처를 옮기실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와서 일을 해달라고 사역을 해달라고 글로 가고 그래서 당신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 삼아서 막 신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순복음 그 신학교에 신학교에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웬만한 사람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순복음 그 이제 교단에 무슨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총재로다가 또 그렇게 자리를 맡게 됐대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그래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흩어 부자여도 굶주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그 나이가 되도록 원래 그런 데서는요 70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이 85세가 넘은 사람은 써주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능력 있고 그죠? 일 잘하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연세까지도 여기저기서 부름을 받아서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벌어서 사람이로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하드린다고. 목사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옛말에 그러잖아요.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세속을 쫓지 않는 그 삶 중에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악한 자들은 세속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연세에도 그렇죠? 그 피로가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다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기 그 아버님도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시다가 저도 그 장지까지 제가 갔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좋은 이런 인연을 맺어서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목회를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교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약 1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저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남의 여러 군데를
이제 목회를 쉬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러 다녔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장감성을 초월해서 장로교모, 감리교모, 응? 또 어디예요? 응? 또 이제 뭐 순복음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침례교 다 다녔는데 그 목사님을 아는 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하기가 부담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신 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도 거기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딴 교회로 가시라고. 여기 부담된다고. 목사님하고 설교가 부담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이 그래요. 응? 자기 마인드하고도 맞고 설교도 은혜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한테 정말 이렇게 반갑게 잘 대해주시고 이래서 우리 교회 정이 들어가지고 한 약 2년 정도로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딴 데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다. 참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분이다. 응?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보고 싶대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늘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막 존경하고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고마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보고 싶고 이래서 당신은 오시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신실한 신앙과 함께 인격적인 모습으로다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왕양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임금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신학을 보라.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아버지를 알고 싶거든 그의 아들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그 신하가 충성스러운 법이다.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아들이 효성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